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헌신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 신실한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는 만약 그 일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큰 미련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헌신된 그 신실한 자세를 취했다면 결코 그렇게 실패하기도 아마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일에 충성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 맡은 자, 청지기,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 있죠. 그 주인이 또 그만큼 믿기에 맡겨놓은 자죠. 신실의 뜻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맡은 자죠. 맡은 자로서의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내게 맡겨준 자의 마음을 헤아림이 옳을 듯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론 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부각되어져서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과연 이 일에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가 있어. 옳은 지혜로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나를 부르신 이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은 부르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어떤 컴플렉스,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걸 아시면서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을진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도록 고민하도록 이러라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같아질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심의 이유가 어떤 일들을 완벽하게 이끌어내기보다 더 중요한 것, 모세의 어떤 마음일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기 스스로의 포기, 그 겸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것은 일의 완벽함보다는 그 겸손을 요구하셨고 그 겸손이 겸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요청하기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건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를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감히 대답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미션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현장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에 어떤 완벽치가 됐을 때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이 불완전한 부끄러움, 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를까? 이 길은 우리의 의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라는 자리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의 의도를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요, 슬기로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될까요? 아시고 어떤 우리에게 보시는 그것이 있을진데 그 마음만 헤아리고 가면 돼요. 오늘 우리가 부끄럽고 약하고 연약하고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충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AD 55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AD 49년에서부터 52년에 1년 6개월 동안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 체류하면서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과 그들의 처한 형편에 관한 소식을 에베소에서 전해 듣고 이에 본서를 기록하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가 그 즉시 오늘 이 서신서를 썼다기보다는 어떤 문제점들을 들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취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는 태도예요. 아무리 교회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그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죠. 오늘 그 서신서 가운데는 바울이 먼저 서신을 받죠. 그 서신서 가운데는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런 얘기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그들을 척결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진단하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이 뭐였냐? 하나님과의 관계적 성립이었어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탈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고 그리고 관계적 회복에서부터 그 모든 원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게 공통된 정의예요. 그 원인이 때로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영역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고 있어요. 원인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우리에게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 어떤 이 판단의 그 인간적 판단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요소가 되었음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 판단의 부당성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적해주고 있어요. 자신은 남을 판단하지도 남에게 판단받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언급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이 그릇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 판단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타인을 향해서 어떤 비판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할 그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정한 판단은 그리스도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요소들이 어느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 판단들, 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판단하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적으로 존재할까요? 기준이겠죠, 기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미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고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판단 또한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준과 판단이 뭐냐? 기준도 예수님이고 판단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안목이 기준이었고 누가 크냐 작냐 어떤 은사가 크냐 작냐 극히 인간적인 나타나면 어떤 현상들 이것이 기준이었고 그런 판단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극과 극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요소를 만들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충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잘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들과 싸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허우적대는 그에게 튜브를 던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뭘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 향해서 튜브를 던지는 것.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두 번의 권면을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지 우리는 그들과 죽자 살자 싸워가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본질적 충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요. 그 충성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을 주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판단받을 일이 비록 적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판단이라는 말의 앞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영역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혀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자유의 원동력이 뭐냐? 그 기준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점검이 있을 뿐이지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의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 위에다가 나를 올려보십시오.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행위적이고 결과적인 것 위에 우리가 올라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느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이면서도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지도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 하죠. 주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를 돌아봄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의 그 기준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때 그 속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나를 판단하면 그 결과는 뭘까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또 결과적인 판단은 무엇만 남을까요? 내가 또 어떻게 해봐야지가 남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힘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나만 남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그에 뒷받침될 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성은 어떤 행위적이고 결과적인 충성의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태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인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태도,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정립할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어떤 이 죄악의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신들이 보기에 신앙은 이것이다라는 기준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 기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또 저 사람이 어떤 행위적 겸손을 최고라고 보면 그 앞에 가서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세운 기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오류가 뭡니까?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나한테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 못하는 것 같아.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기준들이 교회적 정치를 만들고 이중잣대적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준이 정말 예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저마다의 보기의 기준들을 세웠고 그 기준이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분쟁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어떤 행위적인 행동들을 하려고 애를 썼고, 고린도 교회는 그 결과적인 것만을 놓고 보면 어떻게 그 교회를 뒷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SOS의 서신서를 쓸 때 오늘 그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서신서를 쓴 거예요. 이들이 뭔 지신들 안 해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깨달음을 줬겠죠. 저들의 기준이 내가 아니다. 저들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줬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한테 못해도 정말 주님께 잘하면 우리는 그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한테 못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돼. 지금도 한국교회는 때론 많은 목회자들조차 그 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악한 자로 보는 거죠. 이런 어찌 보면 교만과 오만한 태도들이 교회를 괴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더 죽여가는 그 악한 주역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반성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서의 보응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결과적 판단을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은 바라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 보응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허물이 있어요. 누가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가는 성화적인 측면에서 그 허물을 드러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적 측면에서 그의 허물을 드러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를 저주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과적인 것만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보고 알잖아요.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한 것은 주께서 그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았어.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화적인 측면의 허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적 허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그 일을 계기로 더 크게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가룟 유다같이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렇게 범죄하고
주 앞에 심판받는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최종적 보응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우린 사람이 쉽게 어떤 속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성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쓰고 막 방법론을 해서 막 수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충성일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 모든 일들을 퍼펙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충성은 뭘까요? 그분 앞에 적합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보응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보응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칭찬을 해주실 것이고 저들이 인간적 열심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면 최종적 보응은 하나님이 하실진데 징계로 함께 하시겠죠. 오늘 교회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봉사라는 것만 놓고 보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은혜에 충성하고자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놔두고 보면 보여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한 분노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발견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 하나님이 묻는 그날에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이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배운, 우리에게서 본을 본 거죠.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 본과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생각도 그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사단이 더 이상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몰고 갈 때 아니야. 여기까지. 그 이상을 넘는 건 아니야. 이건 딱 선을 그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대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내 선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신경질이 나도 그 말씀 바깥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오늘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들을 나중에 더 보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려고 할 때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내가 어디까지는 항의할 수 있지만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충성이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그 말씀 바깥으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바깥으로 이들이 넘어갔고 그 넘어간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들이 서로 대적하게 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교만한 태도들, 마땅히 그들이 갖지 말아야 할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서로 분쟁하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떤 이 환경적 요소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에 나가서 양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로 돌아와라. 여기로 와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끌고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 왜 그랬냐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불러요. 일로 와라. Come on. 불러요. 성도들의 충성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겸손이다. 비록 내 생각이 안 맞고 비록 내 생각 속에서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어떨지라도 너희들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자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겸손이라는 거죠. 일로 와. 목자가 울타리를 쳐놨어요. 양이 보니까 울타리 바깥에 막 풀이 막 우거져 있고 너무너무 좋아. 목자가 싫은 거야. 왜? 저기만 나가면 내가 풀을 뜯어먹고 배부를 수 있어.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그 풀 향해 갑니다.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악한 거라. 왜 목자가 그것을 몰라서 울타리를 쳐놨겠어요? 그 풀 안에 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리와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충성이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충성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이들은 그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를 판단하고 이제는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판단하다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기분 좋죠. 그런데 사단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자신을까지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지 않아요. 야, 잘못했으면 네가 가서 회초리 때리고 네가 가서 해결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보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싸워 다툼이 생겨. 집에서든 어디서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가는 공동체 계속 다툼이 생겨. 생각하십시오.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진단해 주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툼이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쟁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회복하라.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최종적 판단을 너 예수로 삼고 보응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응을 바라고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오늘 이러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다시 봉합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정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진단했던 사도 바울의 지혜와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기준이 예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보고 예수로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신앙의 점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조급하여 내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판단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었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넘었던 그 경계석을 넘었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